이 세상의 모든 자연과 모든 동물들은 자기들의 운명과 자기들의 생명을 누구가 주장하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잘 모르는 것도 동물이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에 쓰나미 왔을 때에 거북이와 동물들은 사람은 그 해일이 와서 많이 죽는데 동물들은 피신했다 그러며, 일본의 후쿠시마 그 해안의 해일 때도 동물들은 다 피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실제 사건 듣잖아요. 얼마 전에 서울대공원에서 호랑이 사육사가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후에 그 동물 전문가들이 기고한 글에 보니까 그 호랑이 우리를 다시 짓느라고 아주 좁은 철책 안에 몇 달을 가두어 놨대요. 우리가 아는 대로 호랑이는 큰 산천을 표호하면서 뛰어만 되는 그 맹수가 그 갇혀있으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잠깐 문 여는 사육사를 물어 죽이는, 그래서 이것은 그 인간이 그러게 만들었다. 또 어떤 가정에는 중학생인데 실제 있던 얘기입니다. 집에 자기가 사랑하는 개를 아주 친구처럼 가족처럼 여겼는데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니까 개 꼬리만 있고 목덜미만 있고 개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 엄마 개 어쨌나 하니까 아이고 엄마 개 장사는 팔았다고 아무런 감정도 없이 대답하는 엄마의 매정한 대답에 개가 목을 매 죽었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가르쳐서 철없는 아이의 부지런한 행위라 하지만도 그 아이의 심정은 자기 목숨을 바꿀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 우리는 보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설달 금음날인데 갑자기 50견인지만 어깨가 아파가지고 우리 옆에 병원 보강병원에 가서 한 12시쯤 돼서 이제 의사가 팔을 만지고 또 주사를 놓고 엑스레이 찍고 이제 돌아오는데 보강병원에서 대구공업대학으로 오다 보면은 동물 가축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대도로변에. 근데 저하고 집사람하고 오는데 어떤 아가씨가 둘이, 제가 볼 때 이제 형제 같아요. 아가씨가 막 멋진 헤어스타일하고 옷도 괜찮아 입고 따시 입고는 그 동물병원의 앞에서 막 무슨 막 소리를 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 밤중에 어떤 아가씨가 동물병원 앞에서 뭐라고 하는 걸 그냥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아가씨 무슨 일이냐 하니까 아저씨 우리 집에 묵이던 고양이인데 고양이가 아파가지고 동물병원 입원해놨는데 밤에 혼자 외로울까봐 우리 형제 와서 고양이 이름 불러준답니다. 제가 그걸 듣고 가면 오면서 참 정도 있다. 그렇지 않겠어, 그죠? 고양이가 그 동물병원에 아무도 밥이 없는데 그 입원해 있는데 가서 주인 음성이라도 들으면 위로되라고. 그래서 사람에게도 저 이상 물론 해야 되지만도 이렇게 끔찍이 애정이 있는 사람이구나. 제가 그 아가씨를 칭찬했어요. 참 훌륭하다고. 당신의 그 정서가 참 제가 배워준 거고 제가 집으로 왔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은 물론 다른 곳에도 하나님께서 이 동물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십니다만도 예수님도 날아가는 그 공중의 새들 여우들 말하십니다만은 오늘 구약의 대표적인 지혜자 욥이 이런 말입니다.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오늘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 말은 짐승은 자기를 창조한 자가 누구며 자기를 먹이는 자가 누구며 자기를 기르는 자가 다 아는데 우리 인간은 그걸 모르고 지낼 수가 많다. 그런 내용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또다시 발생하여 전국에 가축 농가가 초비상에 지금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에 벌써 4번이나 이 조류 인플루엔자가 창궐했다 합니다. 전남 영암 오리농장에서 시작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충남 부여와 경기도 화성 시야호를 비롯해서 경남 밀양에서도 검출되어서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이 아닌가. 아주 초비상 농가에서는 가축 농가입니다. 이 AI는 전파가 빠르고 병원성이 다양해서 감염된 닭, 오리, 칠면조, 메추리, 야생 조류의 높은 폐사율과 급격한 산란율 감소 가져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고병원성이 AI에 감염된 조류는 예방 차원에서 모두 다 산채로, 산 그대로 그냥 흙에다가 생매장을 해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웃나라 중국과 미국에서는 이 가축 이 병이 인체에 감염되어서 여러 사람이 죽은 사실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고도의 이 전염병이 만약에 인간에게 이게 옮겼다 하면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생매장하겠습니까? 참 이건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구제역 자기 소를 묻는 걸 보고 하염없이 우는 농부도 우리는 봤습니다. 공항과 항만까지 검역소를 설치하면서 비상검역에 돌입하였고 축산 종사자들에게는 일시지만 또 이동 중립 명령까지 내린 것이 아주 우리 정부의 그런 방역 대책입니다. 수많은 가축들이 살처분되는 끔찍한 광경을 보면서 과연 동물들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그냥 내 마음대로 무자비하게 죽이고 이렇게 해도 과연 아무런 그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저는 최근에 사람의 죽은 소식도 많이 듣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시어머니도 별세하셨고 집사님의 동서도 별세하셨고 또 중환자실에 있는 그런 교도 있고 한데 과연 인간의 죽음과 동물의 죽음도 거의 유사점이 비슷하다는 거. 우리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긴다면 동물까지라도 우리가 존귀한 그런 관리가 안 필요한가 그런 마음.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연을 훼손하는 인생은 사람도 훼손합니다. 동물을 훼손하는 사람은 인간의 생명도 무자비하게 다룬다는 것입니다. 동물은 오랜 세월 동안에 인간에게 많은 혜택과 도움을 준 그런 인류의 동반자요 우리의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는 우리 집에 먹이던 소가 혹시 아버지가 필요했지만도 소를 장나가서 팔고 오면은 휑한 막관을 보고 며칠 동안 안타까워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동물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서로 돕고 살도록 6째 날에 우리하고 함께 창조했습니다. 6째 날에 하나님께서 육축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가축도 안식일 날 쉼을 허락하시며 이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생명권을 인정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은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이 날은 복된 안식일은 쉬어라고 하나님은 가축을 언급하시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 와서 한 3년 기존 교회, 큰 교회 사역을 하다가 우리 송현동에 우리 교회 이제 출발해서 아마 30년 가까운데 제가 대구 오기 전에 저 경기도 안성서 목회를 했습니다. 경기도 안성은 아주 전형적인 그
농토가 많고 포도가 많고 아주 농사가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안성미라는 쌀도 유명하잖아요. 근데 제가 안성서 목회할 때인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정장로님이라고 농촌진흥청 소장이었어요. 근데 그 정장로님은 공무원이지만 또 집에 소를 먹였습니다. 얼마나 부지런한지. 근데 소가 건강하지만 소가 아플 때 있잖아요. 근데 장로님 어머니가 권사님이 헐레벌떡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평일인데 목사님, 권사님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우리 집에 소가 아파서 아무것도 안 먹고 동물병원에 약을 사다 먹이는데도 안 낫는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소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면 소가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부탁에 얼른 권사님 따라서 그 권사님 집에 가서 소가 아픈 거예요. 소가 막 내 눈에는 막 땀도 흘리니까 아픈데 권사님이 얼른 목사님이 우리 소를 위해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거 신학대학을 나온 지성인 목사인데 과연 소한테 손을 얹어가지고 이걸 기도해야 되느냐 마느냐 제한테 고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이 목회자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짜고짜로 기도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좀 망설이겠습니까? 나는 고귀한 사람에게 축복 기도는 해야 되지만 또 이 소한테 이거 안수 기도를 해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제 머릿속에요 하나님 말씀이 딱 떠오르는데 이런 말씀이 떠오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면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떡반죽 그릇이 달며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양떼가 잘 되고 그 신명기 28장 말씀이 제 머릿속에 딱 지나가요. 그래서 아하 가축에게도 기도해도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우리가 복도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안수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해서 그런지 하여튼 그 소가 나았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 모습을 아직도 잊지 않아요. 제 경험이 있는데 자 우리들은 동물이나 가축은 결코 인간이 마음대로 다루어도 되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늘을 나르는 조류를 가리키면서 인간의 어리석음을 고발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8장 7절에 보면은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포들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학을 가지고 비둘기를 가지고 우리 범죄하는 인간을 책망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발람 선지자 얘기 잘 아시잖아요.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 발람이 아주 기도에 영역이 셉니다. 영성이 아주 강했습니다. 혼란한 시대에 그는 아주 혜성 같은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국 직전인데 모압이라는 땅을 통과하는데 모압 왕 발락이 락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왕이라는 랩이라는 그런 발락이 큰 귀족과 대신들을 선지자에게 보냈어요. 발람 선지에 보내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당신이 오셔가지고 우리 모압을 축복해 달라. 우리 모압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이 망하도록 기도해 달라. 이런 아주 힘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발람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약에 이 기도만 해주면은 높은 벼슬 또 주고 은금보화도 당신이 요구한 대로 주겠다. 그런 왕이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발락왕의 부탁과 제안을 사실은 검토해 볼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 가치를 다 거절해야 되는데 이
발람 선지자가 그 돈의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거절하고 돌려보내야 되는데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은 오늘 밤에 주무세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응답대로 말하겠다는 거예요. 하면 이게 병든 선지자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양심적으로 신앙적으로 아닌 건 아니지. 그걸 가지고 돈의 유혹 때문에 내가 기도해보고 혹시 모압 기도해 주라 하면 내가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기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사가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그만 하나님이 질투도 계시고 하나님은 그만 아주 안 되면 아주 비 꽈가지고 말하는 것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 발람이 기도하는데 가라고 가서 네 마음대로 축복하라고 하나님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가지 마라 갈 수도 없다 가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인데 하도 선지자가 하는 행동이 하도 인간 끝자내가지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덜렁덜렁 응답을 받았다고. 이거 응답이 아니잖아요. 세 살은 아이도 다 안 한대. 그래 이제 귀족들하고 이제 모압으로 따라간대요. 발람 선지자는 뭐를 타고 갔을까요? 뭘 타고 갔을까요? 예, 낙일 타고 갔어요. 낙일 타고 갔는데 이렇게 가수원 이쪽도 가수원 이쪽도 가수인데 담벼락이 두겠다는데 그 좁은 길에 가니까 막 나귀가 막 안 가고 막 앞발을 뛰고 안 가는 거예요. 그 발람이 빨리 가서 기도해주고 은근보화를 받아야 되지. 막 채찍으로 막 때립니다. 나귀를 막 때리니까 당나귀가 주인 선지자 발람을 쳐다보면서 사랑하는 주인님, 내가 언제나 당신의 말을 거역합디가. 내가 내 평생 당신을 등에 태우고 다녔는데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두고 당신 목을 치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당나귀가 말을 했어요. 민수기 22장에 보면 당나귀의 교훈을 받고 발람이 회개하게 되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요,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짐승은 주인의 은혜를 알고 나귀는 구유를 알고 집안에 먹이는 가축은 여주인의 그 고음을 알지만 인생은 배은망덕 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헌신자처럼 버리죠. 부모의 사랑도 그냥 버리죠. 지금요 세상에 말세가 돼가지고 부모에게 막 대들고 우리 성도들은요 아무리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시대는 우리처럼 학교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시대는 지금 70, 80, 90 나는 어른들은요 그때는 우리나라 어땠냐면 여자들은 교육시키면 팔자 세다고 일부러 안 시키는 시대래요. 그런 억울한 우리 어머니와 할머니를 향해서 지식이 없다고 쏘아붙이고 뭐 아버지 엄마는 모르니까 가만 계세요. 그런 자손이 어디 있나요? 그렇게 우리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지식이 몰라도 낯놓고 기억자도 몰라도 우리는 부모님 앞에 최선의 경의를 표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인이에요. 그것이 성도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아들, 손자들한테 철저히 부모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그런 걸 가르쳐야 돼요. 만약에 눈에 실제 자기 마음이 안 그렇더라도 만약에 그 손자나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불공손함 보이면 아주 호되게 저도 한번 그때 옛날에 했습니다. 할머니 뭐 누구든지 얼마나 세게 뭐라 하던지 아직도 아버지 그 노한 얼굴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가장은 그 가정의 교통경찰입니다. 자손들이 그때 어른돼서 불경한 죄를 범한다든지 또 예수 믿는 가장이 말이죠. 자손들이 교회를 안 간다 하면은 벼락을 내는
그런 아주 강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아주 아이들에게는 때리지 마시고요. 아이들이 신앙의 엇길로 간다든지 부모에 대해서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어긋나거든 밥을 한 배 굶겨버렸어요. 밥 굶기면 죽지 않습니다. TV를 아주 딱 꺼버리시고 부모 가진 이 오솔리티 권력을 사용하십시오. 요사이 저는 그래 봐요. 막 기사한다고 막 남의 집에 가서 식당에 가든지 막 들고 뛰어도 엄마가 아무 얘기 안 하는 그런 엄마들 한번 보세요. 그 아이 커서 내주 사회 나가면요 낭낭이 됩니다. 국제사회는 모랄이 통하고 인격이 통해야 국제사회 되지, 그런 사람이 기초상식도 모르는 사람이 국제사회 어깨를 못 내밉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을 좋은 점으로 기르자면은 아이들을 자기 욕심대로 나쁘게 말하면 본능대로 키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잘 교육하는 것이, 우리는 오늘 이 모든 동물에게 한번 물어보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성령에 충만한 분인데 동물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아주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그런 점에서 인간과 동물은 영광과 고난을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이며 동시에 한 소망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동물들이 병들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래 봅니다. 뭐 철새가 병을 옮겼다는 그 말도 맞죠. 실제 맞지만도 저는 그렇게만 안 보고 인간의 탐욕과 무분별한 자연환경 파괴가 이런 무서운 병을 초래했다고 봅니다. 동물 전문가나 이 동물 애호단체 얘기 들어보면은 광우병이나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같은 무서운 병의 발생 이유가 동물의 복지나 동물의 환경을 무시한 채 오직 더 많은 고기를 얻기 위해서 밀집 사육을 하고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현대식 공장 사육을 해서 그 스트레스 받는 그 동물들에게 병균이 전염되면 막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현대사회 인구가 많기 때문에 어떤 다른 방책이 없습니다만도 제가 한번 이런 걸 봤어요. 세계적인 청정지역 뉴질랜드를 가서 제가 여러 나라 유전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뉴질랜드라는 섬이, 거기도 남섬, 북섬이 있는데 그 도시는 예수를 잘 믿는 영국 사람들이 거기 와서 국가를 만들었는데 거기는 도시 이름도 크라이스트 처치 이름. 근데 그 소떼와 양떼가 큰 넓은 초원에 막 때로 놀고 먹고 거기서 오는 우유와 고기를 국민들이 먹고 외국에 팝니다. 그 우리나라 같은 이런 사육은 눈 닦고 봐도 못 봅니다.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지. 그래서 야, 저런 데는 동물도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제가 부러움을 가져봤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이런 70% 80%의 산을 우리나라는 이걸 개발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홍콩 가보면 알지만도 홍콩 가보니까 산이 해발 몇백 미터 높은 산 위에다가 그 우리로 말하면 저 앞산 위에다가 또 50층을 짓는 거예요. 땅이 없으니까.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전부 개발 다 됩니다. 그래서 가축 사육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안 하고 이렇게 집단 막 공장 사육을 하니까 그거 먹는 사람에게도 스트레스가 받고 병이 한번 오면은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우리 인류가, 우리 국가와 우리 성도들이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예 우리가 아예 근본적으로 성경에 기초를 해가지고 국가를 한번 다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이 듭니다. 만약 제가 정책 위반자라면은 그런 한번
발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런 과제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우리 한국에 1000만 성도들이니까 성도들만이라도 동물을 혹사하지 말고 책임 있는 그런 동물의 관리 그런 친구가 돼주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만 선하게 살고 인간에만 선하지 살지 말고 동물도 그 창조 섭리를 잘 깨달아서 너무 육식하지 마시고, 막 배가 불러서 포식하는데도 또 그렇게 고기 먹지 마시고, 고기 좀 절약하면은 동물이 무자비하게 죽지 않겠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육식 좀 자제를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식생활 개선도 적극적으로 해서 원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도 그걸 느끼겠지만도 하나님이 인류를 만드실 때가 에덴 동산 시대잖아요. 근데 그 에덴 동산 시대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과일과 채소를 식물로 줬습니다. 근데 이 국왕을 연구를 해보면은 인간의 치아는 과일과 채소를 먹기 그렇게 강도가 아주 좋대요. 씹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조류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나라를 찍어 먹는 아주 그런 국왕을 만드셨다. 하면 아주 이렇게. 그리고 맹수, 사자나 호랑이나 늑대나 곰은 아주 잡아먹는 이빨이 아주 생고기를 물어뜯도록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는 원래 고기 먹는 이빨이 아니란 거예요. 성경. 그러면 언제부터 고기를 먹었느냐? 인간이 타락하고 죄짓고 바벨탑으로 교만하고 노아시대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보고 고기를 허용한 것이죠. 우리가 고기를 먹지 말라는 거 아니냐? 너무 무자비하게 외국 사람이 보는 데서 너무 먹이던 개를 너무나 애를 먹어 죽이지 말고, 참 안 죽일 수 없어도 그래도 좀 더 정서가 담긴 그런 방법을 하고, 너무 동물에게 학대하면은 그 업보가 우리 인간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동물에게 물어보라.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동물에게 물어보면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성경에는 그 말이 없는데 우리를 너무 혹사하지 마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이 아닙니까? 우리가 당신들에게 좋은 친구로 수천 년을 살아왔으니까 우리도 우리 동물에 대접 좀 해주십시오. 이런 정서로 살면은 우리가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나가면은 여기서 교육도 옳게 나오고 자녀들도 바로 되고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복된 환경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한국 국가만 아니라 이 가까운 중국이나 이 동남아 국가에도 조류 이 인플루엔자 때문에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수많은 동물이, 정든 동물이 살처분되는 걸 볼 때에 우리는 얼마나 안타깝고, 비록 동물이지만도 인간의 잔인함도 우린 아버지 엿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을 향하는 좋은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 보존을 잘 깨닫고 우리가 이웃과 서로 사랑하지만도 동물도 사랑하는 그런 민족 되게 하셔서 우리가 자연이 주는 혜택, 이 가축이나 동물이 주는 그 무한한 혜택을 감사하고 동물도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나운 시대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선한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